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날품팔이를 하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이 동생이 있었고 7명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날품팔 하루하루를 벌어서 사는 삶인데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리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조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모진 마음을 먹고 빵을 하나 훔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히게 되어지고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이 감옥에 5년을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동생과 조카들의 생계 문제가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탈옥을 시도한 것 때문에 점차 그 수감의 연수는 점점 늘어나고 19년의 세월을 그렇게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중년이 되어서 이 청년이 이제 추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청년이 중년이 되어서 추록을 하지만 죄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표를 지속적으로 달고 다닙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죄수 번호는 24,60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가는 곳곳마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중년이죠. 일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나흘길을 구전 날씨에 나흘길을 걸어서 기진맥진해 있은 상황 가운데서 어디 먹을 것과 거할 곳이 없는 가운데 그 동네에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성당의 주교관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교가 아주 이 중년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그에게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오랜만에 그런 맛난 음식을 먹고 편안한 쉼을 쉬지만 그 주교관에 있는 은그릇과 촛대를 보면서 일시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어지고 밤에 그 그릇을 가지고 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마저 실패로 끝나고 경찰에게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경찰들과 함께 이 사람이 주교관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평생에 감옥에 가두어 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몹쓸 짓을 한 사람을 감옥에 평생도록 썩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주교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 경찰과 그 사람을 맞이하는 주교의 자세가 전혀 뜻밖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쳐다본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다시 오셨군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은잔뿐 아니라 촛대까지 드렸던 것을 잊어버리신 모양이군요. 촛대도 은이라서 좋기 200프랑 정도는 나갈 겁니다. 깜빡 잊고 놓고 가셨나요? 이 말을 하는 그 주교를 이 중년의 사람과 경찰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부는 경찰에게 이 사람이 도둑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찰 양반, 이 은잔은 제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중년의 사람은 부끄러움과 그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고개를 숙여 있습니다. 그 얼굴에다가 이 주교가 촛대를 주면서 이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기로 저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는 그에게 이 은촛대를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로 번역이 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5년의 선고를 받고 19년을 감옥 생활했던 이 장발장,
그는 그 사회와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의 분노와 원한이 쌓여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이 신부의 용서는 자기가 은잔을 훔쳐서 도망갔지만 그것을 수용하면서 용서해주는 그런 이 주교의 용서 앞에 그는 미움과 복수로 원한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어지고 평생을 이 은촛대를 소중히 상징물로 간직하면서 평생을 정직하게 또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장발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뭡니까? 용서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 소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용서 외에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은 그 원수를 보복함으로 그를 영원히 나의 원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원수를 내 동지와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에 왜 그런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까? 용서가 없는 보복과 원한 원수 갚음이 반복되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 분노의 표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가 용서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린아이를 또는 범죄한 자를 어떻게 품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용서함이 없이 마음의 분노와 원한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확대된 가정인 교회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의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세우신 가정들이, 교회들이 분란과 다툼과 깨어짐과 상처로 그렇게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가정의 달 5월, 주님께서 우리를 확대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더 깊이 용서함으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주님의 교훈이 있게 되어진 것은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형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후에 조금 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7번, 당시로서는 굉장히 마음을 넓게 선, 용서의 폭을 넓게 한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들려진 대답은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네가 참 대단하구나, 랍비들보다 낫다, 그렇게 칭찬을 하실 줄 알았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 왕이
결산할 때가 되어져서 그 많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24절에 25절에 갚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엎드려서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다 갚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탕감의 요인은 그의 간절함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일하게 이제는 을이었던 그가 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동관에게 말합니다. 동료 관원에게 말합니다. 100데나리온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갚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허언이고 거짓말이고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관이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은 가능한 말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조르면서 돈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오게 넣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대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탕감해 주었던 그를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악한 종아, 너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다. 악한 종이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친구를,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가 그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엉뚱한 일, 엄청난 일을 네가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는 네가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겨주라. 그리고는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면서 이 땅 가운데 용서가 없어서, 사랑함이 없어서 분쟁과 다툼과 분노로 서로 죽이며 상처받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아니 확대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미리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용서하면서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는 굉장히 폭을 넓게 7번쯤 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것이 폭이 넓습니까? 당시에 이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들은 3세번이었습니다. 3세번. 3번만 용서하고 어떤 잘못을 범할 때에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 7번 용서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랍비들이 3번밖에 안 된다는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폭을 넓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7번 그 정도로 족하지 않고 7번에 70번씩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90번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 누가복음 17장 4절은 우리가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무한한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용서의 범위가 최대한 넓혀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엄청난 특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 너희가 왜 용서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비유를 한 왕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날이 되어져서 임금이 관리들에게, 자기가 맡겨준 모든 관리들에게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에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우리는 만, 천만, 10만, 100만, 요즘 억 단위가 워낙 많으니까 별로 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 로마 시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와 이두메, 갈릴리와 베레아까지 합해서 1년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체가 로마에 바치는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12, 13년을 세금으로 바칠 만한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 말은 갚을 길이 없는 채무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종이 다 갚겠습니다, 제가 헌이다, 거짓말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주인이 갚으라고 말해봅니다.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갚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몸도 아내도 자식도 팔아서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채무가 있으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거 다 압니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1만 달란트의 채무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 왕이 그 재물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노력,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가 있는 모든 것 다 팔아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몇십 년을, 몇몇 년을 살아서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자기 일평생 한 푼 안 뜨고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동관이, 그 관리가 나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분 좋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상황이 반전이 되어집니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동간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100데나리온이면 한 3개월치 월급이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갚으면 1년, 좀 시간이 걸리면 2,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이 100데나리온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이걸 성경 원어적으로 하면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갚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악한 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향하여서 악한 종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왜요? 자기가 놀라운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작은 잘못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 놀라운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을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지 않는 것, 그 주인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그 종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십니다.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자들이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들, 너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들인데, 그 너희의 죄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너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너희가 지식으로, 너희 물질로, 너희 열심으로 그 무엇으로도 너희의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이,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 영원히 멸망받았던 사람들이고 도무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인데,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죄값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계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절대 그건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때로는 심지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게 상처를 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우리에게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준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네가 네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이상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이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는 것은 좋았지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은 좋은데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용서는 받았지만 내게 조그마한 잘못한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용서하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마땅치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용서의 근거가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행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마땅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칭해지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용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하시는 모습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근거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7번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배반할 때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올 때도 주님은 용서해 주고 그를 향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고 그렇게 전세를 전하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내 가치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는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실패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할 그 때와 장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야 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장소, 그렇게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 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용서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힘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나아갈 때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축복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받아야 할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사람 자신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용서해 주는 것을 내가 큰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이 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원한과 독기를 가득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마음속에 독을 계속 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독을 붓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나오는 분노와 좌절과 미움만큼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해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한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원한과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가시기를 원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한과 분노와 과거의 삶에 매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가기를 원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와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포기해버리고 내 마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사단에게 내어 맡기면서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해자보다 피해자인 자신이 훨씬 더 고통과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그런 나 자신을 먼저 위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률이기 이전에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이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용서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용서가 없이 분노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 좋은 날에 앉아서 뭘만 하고 있습니까?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용서가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가 막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말씀이 귀와 심령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형제들과 다툰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의 은혜를 받았고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그냥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용서의 마음이 내 삶 속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생각의 신앙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르기는 했는데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내 속에 막혀버린 거예요. 막힌 물은 썩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 속에서 머물기만 하고 흘러가지 못하면 자기를 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원망과 분노를 다 떨쳐버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날마다 깨달으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삼아 원망과 분노의 삶을 살아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지 않겠습니까? 형님들에게 억울하게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 간수장들이 자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형제들을 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의 삶이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리템 붐 아주머니의 이야기, 레이번스부르크라고 하는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이 코리템 붐 여사의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간수장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코리템 붐 여사가 많은 감옥소에서의 그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 간수가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간증체를 마치고 난 뒤에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지난날에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뜻 용서할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템 붐 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 같은 것이 내 어깨에서 시작해서 내 팔로, 그리고 우리가 마주 잡은 손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치료하는 따스함이 내 전 인격 속에 민물처럼 들려왔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형제여,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자기 온 가족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할 때 이 용서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와 용서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주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가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 형제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들이지만
그들을 내게 죄를 범한 것, 그것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같은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의, 형제들의, 가족들의 그런 실수와 그런 범죄와 이런 부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